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만 읽고 나머지 읽어가면서도 은혜 받겠습니다. 5절부터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24장을 지금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는 이혼규례라 그랬어요. 이혼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손에 이혼 증서를 들려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것 중에서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존여비 사상이 좀 심할 때는,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사상이 별로 없죠. 지금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들 잘하세요. 괜히 뭐 자기 권위 내세웠다가 나이 조금 더 들면요, 이제는 밥도 못 얻어 드시니까 애시당초 접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잘하세요. 그때를 생각해서. 자, 이혼 증서를 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크게는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주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 학자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두 지파가, 보수파와 진보파가 그 논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밥 먹다가 돌이 나와도 이혼 사유. 다 이혼 사유감이야. 보니까 저도 많이 먹었어요, 돌. 저도 보낼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나와도 문제가 되고요. 네,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요, 저도 이런 법을 여러분, 이 보수주의 쪽에 뭐 다 모든 게 중심이 누굽니까? 아니, 밥하다 보면은 뭐 일부러 넣겠어.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그냥 남편이 속썩인다고 일부러 막 자갈을 갖다 잔뜩 넣고, 아니 자기도 먹을 건데 그렇게 넣겠어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에야 뭐 돌을 다 걸러내고 먹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이 조리로, 그리고 시스템이 안 좋아서요, 볕 막 두들기고 그냥 타작마당에서 돌이랑 흙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요, 이 방앗간에서 해도 이게 돌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게 되면 꼭 조리로 이렇게 조리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못해. 저는 잘합니다. 조리질을. 깨 같은 것도 조리질 잘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돌 다 들어가요. 흙 다시. 그러니까 조리질 해도 어쩌다 보면은 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혼 사유가 되면 되나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어떤 이유적인 치명적인 어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중에 극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없었는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숨기고 있든지 아니면 여력이 있었든지 어떤 이런 부분, 정신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 등 요소가 있을 때는 이것을 발견할 때는 그 여인에게 너 그냥 사람 막 개 잡듯이 그냥 잡아가지고 보내라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손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이것이 하나님은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자유주의로 막 그 자유주의를 진보주의처럼 그래 간음 외에는 다 허용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간음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채빚 싸가지고 막 몇십억씩 빚지고 말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요. 요즘에는요 정말로 이혼 사유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잘하세요. 그거 다 따지고 보면 사유감 돼. 이게 부인들이 착해서 녹음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은 안 했을 뿐이지 그거 촬영을 해서 딱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제까닥이에요. 그냥 강제 이혼이야. 강제 이혼.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냥 죽여요? 아니란 말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속에 지금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만 25장도 마찬가지예요. 23장 24장부터 내면적으로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표현되는 분류 중에 하나가 고아나 가부나 객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뭐 나오겠고 또 25장에도 언급하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말이에요. 약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칠거제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칠거제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무자, 그 다음에 뭐 음행,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이 많은 구설수가 말이 많아도 그럼 남자는 안 되나? 남자가 말 많아도 좀 이것도 좀 해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대잖아 누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하시고 또 하나는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배려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깔려진 구속사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번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동영상 다시 리바이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절 말씀부터 실제적으로 기타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읽으면서 5절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야, 이거 5절 같이 해야 된다니까. 5절 같이.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혼부부가 됐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군대 갈 나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어떻게 군대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군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전장 부분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7절 말씀. 신명기 20장 7절 말씀. 할렐루야. 권사님 그냥 잽싸게 쓰셨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죄를 축복합니다. 지호도 들어왔네요.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네.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군대 가지 마. 그리고 뭐도 하지 마. 아무 직책도 맡지 마. 그리고 1년 동안, 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1년만 해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다니던 직장도 쉬어야 되나? 1년 동안 누구를?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돼. 아내를.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여러분, 이 즐겁게라는 이 단어 보면은, 이 즐겁게 해줘라는 단어가 이 사마흐라는 단어예요. 사마흐. 이 사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마흐라는 단어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먹을 것,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인 겁니다. 사실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는데 뭘로 즐겁게 해요? 자, 뭘로 즐겁게? 뭘로 즐겁게 해줘야 되죠? 뭐 주면 제일 좋아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돈. 아마 우선순위일 거야. 돈. 제발 좀 돈 좀 벌어와. 많이 좀. 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먹을 거, 또 입을 거,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둘 수 있는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해라. 참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참 이런 부분도 세밀하신 하나님이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아내를 그냥 신혼부부 안에 그냥 부모고 떨어져서 낯설은 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부모, 시아버지, 시부모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시누이, 시동생들 그냥 눈치 보고 막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만 오로지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같이 붙어서 먹을 거, 또 여행도 가고 뭐 커피도 맨날 남 사주지 말고 좀 아내도 사주고 남은 사주면서 아내는 안 사주고 밥도 어디 가서 좋은 데 먹고 오면 거기 먹은 거 좀 맛있으면 여보 저기 좋은 거 있어 내가 갑시다 좀 데리고 가 데리고 정 안 되면 안 돼 절대 기다리지 마 그냥 가자 그래 부인들 그게 제일 빠를 거예요. 가자 그래 저 맛있는 데 빨리 가자고 자기가 돈 내야 돼 미리 집에서부터 다짐받고 아마 안 간다 그럴걸.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이것은요 이것은 안 읽겠어요? 창세기 2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생명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육이에요. 생육. 그러니까 낳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안에 1년 동안 안에 이 자녀를 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죠. 후손. 후손이에요. 또 하나는 가정의 행복.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돈 있을 때 내가 우리 여행 갑시다. 어디 놀러 갔다 옵시다. 언제? 얼마 있어야 될 때 갈 건데요? 얼마 있을 때 여행 가고 얼마 있을 때 놀러 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떡볶이 먹고 뭐 어때? 가서 김밥 먹고 뭐 어때? 그냥 가는 거지. 좀 가요 가 제발 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그냥 내가 뭐 피곤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언제 안 피곤할 건데 그런 분들은요 자기 할 일이면요 그냥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언제 피곤하기는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지 말라고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요. 네. 자 6절 읽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네. 맷돌 윗짝 이게 뭐냐면 맷돌 위에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그래요. 맷돌 손잡이가 없는 것을 어이가 없다고 말한다. 기억해 두세요. 보통 우리가 어이가 없어. 이게 맷돌 손잡이 그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 약한 사람, 오직 했으면 사실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이 맷돌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이 도구예요. 생활 필수 도구. 다른 거 다 없으면 이건 있어야 돼. 왜? 그때 당시에는 모든 걸 갈아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그걸 못 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맷돌 너무도 어려우니까 이 맷돌을 위에 걸 띄워와가지고 그것도 통째로도 안 가지고 위에 것만 가져와가지고 저당을 잡혀요. 여러분, 이거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지 말라는 것은 주지 말라는 소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라는 소리지. 예, 어려우니까 도와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저당 잡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말해요. 예.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소중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줘라.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약한 자에 대해서 무관하게, 또 여러분 무심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일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이 말입니다. 형제 중에서 조용히 유인해가지고 그걸 종으로 삼거나 그 다음에 민심매매를 하면 이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유인이라는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훔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여가지고 몰래 훔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인신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인신매매. 자, 이런 부분이 창세기 보통 37장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21절 말씀부터 이게 요셉을 파는 과정이거든요. 요셉. 21절에 루벤이 이제 얘기해요. 자, 루벤 21절 루벤이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네, 루벤은 지금 요셉을 누구 말하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을 살리고 싶은 거야.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이 동생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다가 26절 한번 읽을게요. 유다가. 자, 여기에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생각하면 연관성이 될 거예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예. 그다음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그다음에 얼마 주고 팔아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자, 얼마에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그런데 그 제안을 누가 했어요? 유다라고 했죠.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기는 유다, 그때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연상을 해서 기억에 두라고 내가 연상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판 사람은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은 몇 세? 은 30. 유다는 20. 좀 더 받지. 예수님이 비싸. 그러니까 이때도 뭐예요? 결국은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요, 몰래 데려가가지고 지금
유인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면 뭐예요? 죽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이렇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납치하든지 팔든지 수하에 둔다는 건 종이에요. 종을 삼든지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어디 동남아 쪽에서 인신매매단이 진짜 잡혔잖아요. 내장 장기관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자, 8절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예, 이 말은요, 나병에 관한 규례는, 나병은 보통 너무 많아요.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인데 13장에서 14장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이미 했어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나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고, 또 다시 또 일주일 동안 가 있다가 다시 또 점검하고, 다시 또 태우고 뭐 하고 막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규례가, 정결 규례가. 이걸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라. 네. 그래서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예, 지금 이것은 나병을 통해서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 넌센스 문제잖아요. 앞날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미리암이라고.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구스 여자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했어요. 그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물어보지 마세요.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될 때,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암이 원망하고 투정되다가 결국 뭐예요? 나병이 걸려요. 이거 교훈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이 규례가 뭐였어요? 결국은 7일 동안 짐 밖에 있다가 결국은 누가요? 지금 미리암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일주일이 연착됐다고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이 7일 동안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모세가 미리암이 고침받고 나았을 때 진영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그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 예. 자, 10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예.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11절도 읽으세요. 시작.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지금 10절, 11절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저도 옛날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 카메라를 돈이 없으니까 집사람 이제 어머니가 연애할 때 양쪽은 반대하지요. 어머니는 지금 장모님이시지.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돈이 없잖아요. 또 거기 간다 그러면 더 반대하고는 돈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밑에 층에 전당포가 있었어요. 전당포가 있었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그때는 영상이었어요. 그걸 전당포에다 잡혀서 그 전당 돈을 가지고 집사람 장모님 돌아가신데 그때는 이제 장모님 아니 지금이니까 장모님 이제 장례식에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교회 대표로 왔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찾아다 놨어. 알고. 참나 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절도 보면은 전당물을 네가 직접 들어가서 고르지 마.
아니 예를 들어요. 없으니까 전담 야 이것 좀 이제 지금 없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봐. 니네 집에 좀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집에서 가장 값이 싸고 비싸고 가장 값진 걸 들고 나와. 그래 원하는 데 가서 좀 줄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건 싸. 집에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놔두고 가만히 있어봐. 니네 집 가서 이것 말고 다른 거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어려웠으면 힘들면 이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가지고 나온 걸로, 심지어 가지고 나온 것마저도 저장답지 말고 나중에 보면은 또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13절이죠. 시작. 12절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네,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 가져오지 말고 만약에 그가 가져왔어도 잠깐 잡아뒀다가 해지기 전까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돌려줘. 돌려줘.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하면 약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어디로 바뀌어요? 우리가 성령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 이후에 사도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눔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주는 자가. 왜?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예, 할렐루야.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미운 사람한테 줘요. 또 잘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또 이러니까 또 거기도 안 줄라. 그러니까 미운 사람한테도 줘야지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안 하니까 너도 안 해? 그러면 평생 왼수 담 쌓고 사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안 도와줍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싸우는데 보면은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 왜 똑같은 사람이 되냐고요.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그게 거듭남이고요. 그게 성숙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자,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궁하고 권하고 궁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자, 그 다음에 객이나 너희 안에 거하는 객이나 나그네요. 객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뭐 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네.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디로 맞춰가고 있어요? 약한 자. 약한 자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학대라는 말이 아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샤크라는 말은 압박하거나 학대하다, 그 다음에 강탈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요, 꼼짝 못해. 말도 못해. 그런데요, 자기보다요, 조금 약한 사람한테는요, 얼마나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애들이 개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개무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해요. 식당에 가서도 정말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 이모님 이것 좀 해주세요. 요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줄 아는 이게 겸손하고
이게 성숙하고 이게 성인이에요. 등자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우리는 먹을수록 우리 옆에 사람 반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존칭어를 써주면 더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학대하지 말아라. 자, 15절, 그다음에 15절은 뭐 해야 됩니까? 자,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예, 일을 시켜놓고요 품삯을 바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일당제가 바로 이때 시작된 겁니다. 일당, 성경에 다 있어요. 일당제가 바로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5시, 보통 요즘에는 5, 4시 반 딱 되면요,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아주 그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딱 8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8시, 4시 반 되면 손 닦아. 그리고요, 더도 안 해. 연장이랑 딱 놓고 가버려. 돈 달래. 씻고 와서. 황당하죠. 일은 아직도 마무리 안 끝나고 많이.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때우러 와. 일하다가 담배 피우러 가서 5분 있다 와. 또 피우러 가서 또 있다 와. 물 먹으러 가서 5분 있다 와. 또 뭐 먹고 갔다. 도대체 일하는 시간 보면 별로 되지도 않아. 근데 시간 되기 전에 준비하고 와가지고 또 달라고. 참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근데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러겠지만 약한 자에 대해서 오직 했으면 어려워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사실 동남아나 이럴 때 보면 쓰레기 이렇게 뒤지고 거기요 정말 병균 정말 거기서 그냥 막 쓰레기 뒤져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그걸로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고 몇백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막 먹고 살고.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 바로 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배려예요. 약한 자의 어려운 사람을 향한 배려라 이 말이에요. 예.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미루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미루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어려운데 만약에 안 줘봐요. 다음 날 줘요. 야, 안 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받아놓고요, 자기 쓸 돈 쓰고, 보통 이게 하청 관계는요, 위에서 돈이 내려와요. 그러면 자기 급한데 메꿀 거 쓰고요, 밑에는 자꾸 밀어서 줘. 깔고 준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설령 위에서 못 받았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 안에서 먼저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자기가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자, 심판이에요. 심판. 네,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점치는 자에게와 점치는 사람. 또 하나, 간음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사람. 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계속 말하는데요, 품꾼의 싹을 안 주거나 과부와 객이나 고아들을 억울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보응에 대해서 얘기할 때 3, 4대 10계명에서 3, 4대 얘기할 때 이 부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죄를 져요. 그러면 아들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죄값은 자기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다 그래서 자식이 그 죄값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죄값이에요. 자기 죄값. 자기가 받아요. 자, 17절, 18절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예, 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과부나 고아를 재판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송사라는 말은 이것은 심판하고 재판 청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너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는 단어를 써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았으므로 너희도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속량받은 걸 너희도 솔직히 죄인이야. 죄라는 것은요, 큰 것만 죄고 내가 있는 것은 죄가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죄는요 똑같아요. 바윗돌이나 주먹만한 거나 돌이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큰 것 잘못하면 죽일로 막 살릴로 막 하고 자기가 조금 실수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그건 괜찮은 줄 알아. 예. 밖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쌈박질해. 예배당에서 딴짓하고 있어. 이게 더 커요. 어떻게 보면 죄값이. 왜냐하면 제의적 관계이기 때문에 더 커요 이게. 자, 이 부분이 나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 누가복음 18장 제가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8장은 불우한 연약한 과부와 그다음에 정말 이게 거만한 재판관의 관계예요.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 과부니까 정말 이게 없어요. 그다음에 업신여김 받아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송사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한테가 판사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억울함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니까 과부라고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안 풀어주는 거 이게.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이건 정말 억울한 건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눈만 뜨면 가서 그 집에 가서 앞에 가서 나타나가지고 짜내가지고 억울해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네 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그래서 풀어준다. 하물며 이렇게 해도 봤는데 기도는 이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예,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하라. 공평하게 하라.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가 됐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우리도 과거에요. 정말 이거 주워다가 많이 먹었어요. 이삭 죽기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이 곡식을 베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한 줄 아니만큼을 갖다 구석에 있는 걸 잊어버렸어. 아차, 그거 안 비었지? 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놔둬라. 배려해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예. 자, 그다음 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예, 우리가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저도 남겨놓습니다.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일부러 한 개는 남겨놔. 다 따는데 한 개만 남겨놔. 일부러. 앵두도요, 제가 우리 밭 양쪽 나무가 있어서 꽤 많이 따거든요. 다 안 따요. 조금씩 남겨놔. 그냥. 근데 걔네들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놔둬요 제가. 물론 그 마음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사람도 있고 조류도 있고 등등등. 이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둬라. 자, 그 다음 절 21절입니까?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누굽니까? 객, 고아, 과부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보통 남자들이 거의 가정, 생활권을 이렇게 얻는 소득의 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수입을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지금에는 뭐 아무데든지 여자든 남자든 아무데든지 자기 맘만 먹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안 가서 굶는 거야. 일자리는 지금도 널려져 있어요. 정부에서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얼마든지 일자리가 자기라면 최소한 70만 원 받아. 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근데 안 간다니까. 아무리 못 봐도 어떤 사람은요, 막 두탕 떼어가지고 한 달에 100몇만 원씩 받더라고. 자기가 부지런하게 맘만 먹으면. 그런데 안 가요. 그리고 어렵게 살아. 아,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조금 움직여서 돈 받아가지고, 막 넉넉하게, 손주들 막, 5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없어서 굶어 중에, 예를 들어 서울역 같은 경우도요, 노숙자들요, 그 사람들, 그런 데니까. 좋은 데 있어도 안 간대잖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구속하고 매여 있는 걸 싫은 거야. 방 따뜻하고 얼마든지 자활할 수 있는 자리도 허락해주고 하는데도 안 간대잖아. 예.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차원하고는 달라요. 연약한 자를 배려.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자, 22절. 그 아까도 18절에도 이유가 있었죠. 18절과 22절은 똑같습니다. 19절인가? 똑같아요. 자,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종됨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걸 기억하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을 안 한다니까. 정말로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하면요, 정말 겸손합니다. 또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해서든 전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막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 안 하고요, 그냥 뭐 그때 그랬지 뭐, 그랬던 하나의 한 그 시대의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꺼내보는 추억거리로만 살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거,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예요? 생각만 하면 뭐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진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고 내가 해보려고, 기도는 해놓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지식으로 그 다음에 경험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정말 바뀌어야 돼요. 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받는 거듭난 삶으로 준비할 줄 아는 지혜스러운 축복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